찬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다리
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바른 길로만 이끌어 주세요. 주님,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친구를 듣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달해 주실 박희찬 목사님께도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드림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다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박희찬 목사님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좀 긴데요. 1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 야, 우리 한 3명 빠졌나? 4명? 맞나? 아니네. 수영장 횡횡하네요. 어쨌든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게요. 창세기는 제일 첫 번째 성경입니다. 42장 1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히 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유 깁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 때 요셉 얘기를 살펴보고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는 사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고 노예가 됐고 거기서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사람에게 계기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바로의 바로가 꾸었던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란 꿈이었어요. 풍년과 흉년이 뭔지 알아요? 풍년은 농사가 잘 되는 것, 흉년은 농사가 안 되는 것. 이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그 꿈대로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7년 동안은 농사가 아주 잘 돼서 곡식물을 많이 거뒀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이 많이 거둬졌을 그 7년 동안 미리 저장을 많이 해둬서 7년 동안 그 흉년이 왔을 때 전혀 타격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지금까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때겠어요? 애굽에 흉년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아빠 누구? 야곱이죠. 야곱이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구해오도록 시킵니다. 이에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게 돼요. 하지만 그때 막내였던 베냐민이라는 아들은 애굽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 앞에 섰는데 그 총리가 누구야?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총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년 전 일이거든.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봤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흥미로운 건 요셉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 반응.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17살 때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성폭행범으로 누명 쓰여서 감옥 생활하고 이런 아주 고된 인생을 보낸 요셉이었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들이 딱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여버리든 꼽을 주든 복수를 하든 나 그때 왜 버리고 갔냐고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지금 반응이 어때요? 그 꿈을 생각했다. 무슨 꿈? 특별히 처음 요셉이 꿨던 꿈.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형들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다라고 말이죠. 도대체 요셉이 꾼 꿈과 너희는 정탐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셉은 왜 뜬금없이 자기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걸까요? 복수하려고? 이 일을 계기로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거든요. 이 감옥에 가두고 싶어서 복수하려고 막 나 가둬봤으니까 너네도 가둬봐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을까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정탐꾼으로 자기 형들을 몰아가면서 요셉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 함께 데리고 오지 않았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니네가 걔를 데리고 오면 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요셉은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할까요?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한번 창세기 37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9절 37장 9절입니다. 오늘 9절 말고 창세기 37장 9절 찾았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뭐래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11명이 누구죠?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근데 지금 몇 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 있어요? 10명밖에 안 왔어요. 10명. 42~3절 보면 10명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셉이 왜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면서 형들을 막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베냐민 데리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신의 꿈에는 몇 명이었어? 11명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린 시절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아시겠나요? 오히려 복수할 거면 거기서 그냥 나 요셉이야 형 뻗쳐 하고 빠따를 그냥 이렇게 때리거나 하면 돼요. 형들 오늘 다 죽었어 하면서 때리든지 가두든지 굶기든지 하면서 복수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요셉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탐꾼으로 이들을 몰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 11별, 11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꿈의 완성을 보기 원했던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들었을 때 요셉의 꿈을 무시하고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들의 형들이었죠. 형들. 동일하게 이 형들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들었어요. 어렸을 때 요셉이 17살 때. 하지만 그 꿈을 들었을 때 이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형제들과 요셉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기억하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는데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요셉과 함께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 4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1, 22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형제들은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요셉과 함께 서 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요셉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반응? 자신들이 20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범죄한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해줄 수 있었잖아. 근데 왜 안 구해줬어? 라면서 서로를 지적하면서 이 죄를 지었던 시점에 머물러서 후회와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은 요셉을 팔고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오히려 고생을 한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갇혔어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갇혀서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행했던 그 죄를 후회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함께 서 있는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꿈의 완성을 위해 형들의 정탐꾼을 몰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는 이러한 수들을 쓰고 있는 것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편하게 살았음에도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고 요셉은 고생은 다 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에 완성된 그 시점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형제들과 요셉의 차이를 만든 걸까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계속 보고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만 보면 요셉이 최악입니다. 여러분 요셉보다 험난한 인생 없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살 수 있겠어요? 지금 17살 누구지? 예은이. 내가 오늘 예은이를 묶어서 밖에다가 노예로 팔아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흑인 나라의 노예가 됐어. 그리고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다. 이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요.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런 험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발걸음이 모였을 때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이 자신 앞에 섰을 때 20년 전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형제들은 달랐어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이 떠나간 이후에 그들의 삶을 편했을지 몰라요. 가족들과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꿈 앞에 다시금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요셉과 다르게 자신의 죄악들을 한탄하고 있는 이런 반응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꿈과 기대를 먼저는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여러분이 어떤 가정 환경, 어떤 학교 안에서의 관계가 있든 그 상황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요. 마치 요셉이 노예가 돼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총리가 되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듯이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건 뭐죠? 공부죠. 공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공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편에 서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서게 되었을 때 형제들처럼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의 완성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요셉과 같이 살아가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상황들을 묵묵하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요셉과 같은 빛나는 인생으로 빚어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 주십시오.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가득 써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회 하기 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끝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간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요셉은 꿈을 위해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구했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갇혀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과 무관한 자의 삶의 고백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피플이 중고등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과 같은 삶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과 같은 삶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 행동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활에서 우리 피플스 중고등부는 서로를 사랑하며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며 우리 트롤리 팔로우 지저스를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낮아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두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요셉과 같은 삶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세상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이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 예배에 함께 해주시며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참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여러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잘 쓰이도록 해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로에게 손을 뻗으면서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계절 찬송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젊은 날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셔서 이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마음이 요셉과 같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택하여 또 구별하여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요셉과 같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하고 더럽고 음란한 시대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피프리에 속한 보는이, 승민이, 주원이, 수아, 예은이, 룡이, 민준이, 희원이, 수영이, 수연이, 재은이, 시온이, 지후의 삶과 인생과 머리 위에 이들의 또 미래 학업과 진학하게 될 대학과 교우관계 또 건강 그 모든 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시험 다 끝났죠? 우리 순장님들은 다시 순모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큐티 모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죠? 청년부 뭐 다 놀러